어느 졸부 부부가 이 클래식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이미 연주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연주하고 있는 곡이 무슨 곡이지? 자, 남편도 알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남편이 아내한테 투덜투덜대면서 베토벤 교향곡 5번이래. 벌써 4번까지 다 맞춰버렸어. 그러자 그 이야기 들은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가자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이 아주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뿌린 이 간음의 죄가 자기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간음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 척실들을 간음하는 그런 참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간음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 상대방의 남편을 죽여버린 것 때문에 살인이 또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만큼은 꼭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그걸 그대로 두면은 죄는 또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에는 벌을 받되 몇 배나 더 큰 벌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단에게 자기 집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문을 열어준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당신의 낳은 아들이 정년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벌이 항상 따라옵니다. 벌이. 그런데 이 나단의 이야기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붙여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가 얻어서 아들이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당신 집안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회방거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마귀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첫째는 죄에 대한 벌이 있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이 마귀에게 자기의 집, 이 집이란 것은 자기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죄 때문에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 집안을 망쳐가는 거예요. 건강도 훔쳐가고 이 재산도 훔쳐가고 가족을 불화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항상 죄와 나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여기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곤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사실입니다. 저 마이크 자꾸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봐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죄와 나와 죄에 대한 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막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와서 해코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지은 데 대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분량만큼만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그 특별히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때에 마귀가 쪼록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저자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저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벌을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곤란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벌과 그냥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자,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일을 하더라, 이래야 마귀가 하는 일. 이해가 됩니까? 자,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밤낮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직접 살인을 하고 마귀가 직접 간음하고 마귀가 직접 강도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직접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벌을 받아야 되니까 마귀는 절대로 거짓을 안 해요. 항상 마귀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더러운 정욕들과 시기, 질투, 미움, 또 교만, 탐욕, 이런 것들에게 자꾸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한다는 말을 하는 뜻은 바로 그 점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딱 짓게 되면은 그때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저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마귀와 죄의 포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할 때는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속에서 우리 다 잘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아주 가볍고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귀가 잘 써먹는 것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요 번만 하고. 한 번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지, 또 쾌락이 있는지, 스릴이 있는지, 이런 것만 자꾸 우리에게 강조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탁 짓게 되면은 그때 바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고발하고 참소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밤낮으로 오죠. 밤낮 쉼 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늘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는 마귀는 항상 한술 더 뜨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야, 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귀의 말을 믿겠어요? 하나님 말을 믿겠어요?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는 보니까 6절에 지금까지도 수없이 선악과를 봤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따먹고 싶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귀가 안 보이니까 전부 내 생각인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여러분 막 그렇게까지 더럽지도 않아요. 그런 더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자, 그래서 따먹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적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더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그래서 나의 영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 2절에 보니까 그때 안 믿을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가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배하는 것이 마귀가 지배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자, 그리고는 3절에 어떤 운명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예수 안 믿은 우리는 다 멸망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 결국 우리 사망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죄에서 다 온 거예요. 전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그냥 간단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되 어디를 공격합니까? 늘 연약한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결백하면은 아무리 돈으로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 사람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마귀는 그거 가지고 유혹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다 연약한 부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을 했을까? 돈에 약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는 이 그 예수님의 그 그룹의 동괴를 맡아서 재정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늘 훔쳐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도 다 보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딱 때가 돼가지고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딴 사람에게도 넣을 수가 있어요. 딴 사람은 다 놓아요, 그러나 유다는 돈에 약하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탁 붙들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은 전부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는 수많은 죄된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을, 씩씩한 것 같고 호언장담을 하지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뭐 이러고.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꽤 급장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손 번쩍 들고 나왔지요. 그럼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자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끝까지 못 가고 빠져버리죠. 왜 빠집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올라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고 있지? 갑자기 본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물에 쑥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나서기는 잘 나섰는데 끝까지 잘 못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곧 내가 잡혀가고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죽는 데라도 따라간다고. 그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하니까 베드로, 야, 딴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마귀가 베드로 한번 꼬꾸리 틀어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크게 실패를 하면은 두 번 다시 못 일어나도록, 두 번 다시 하나님 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 골라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간 것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얻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한번 보세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만 서 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청구해서 이제
그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뜻은 넘어진다는 뜻이지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것도 혼자 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다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해 주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은 언제나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물지 않는다는 그 뜻이죠. 그건 내가 삼킬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아멘. 이 영적인 세계는 이야기가 좀 막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설교가 길어서 이 창세기 보면은 바로 죄를 짓자마자 사람에게도 벌이 있고 마귀에도 뱀에게도 벌이 있는데 뱀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어서 종진토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 먹고 삽니까? 개구리 먹고 살지요. 왜 흙을 먹고 살리라? 우리 인간이 뭘로 지어졌어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찌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영적인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 몸 안에 들어왔을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아까 그 43절에 있는 것처럼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길을 쓰고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왜 밖에 나가면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데 왜 나갑니까? 쫓겨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 오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지 제가. 그래 나갔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고 싶잖아요. 자기 집으로. 마귀가 자기 집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자기 집. 그래서 이 쫓겨나갔는데 쉬질 못하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는데 4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보고 마귀가 저 내 집인데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쫓겨나가도 이것들이 멀리 가겠어요? 가까이 있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틈을 찾으려고 문만 열어봐라 내가 확 들어가지. 그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 예수님 믿고 좋아졌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집니다. 영혼, 육으로, 환경으로 다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집을 비워놨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죠. 이 주인이 없다는 뜻은 이 사람에게서 마귀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나갔는데 왜 이번엔 들어올 수가 있었냐?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안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전부 내가 다시 높아지고 편안하니까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왕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면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 사람 나중 형편은 훨씬 나빠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아유 죄 지었으니까 또 뭐 벌 받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에 분에게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주의합시다.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주의합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 죄는 그 사람의 수치다, 부끄러움, 수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감추려고 해요. 다들 그렇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수치예요. 죄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와 이 부정을 하고는 우리아는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는 충성된 부하니까. 그렇지요. 죄만 감출 수 있으면은 그걸로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별 수단을 다 했는데 이 충실한 우리아가 이 다윗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추려고 죄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을 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마음도 아팠겠지만 한편으로는 한숨을 푹 씻을 거예요. 아유, 이제는 죄를 감추었구나. 이제는 이제 아무도 들킬 염려도 없고 뭐 또 왕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의 죄나 잘못을 들추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폭로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웠거늘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남의 일은 잘 봅니다. 우리가 남의 눈 안에 있는 이 뒤끝은 잘 보는데 내 눈에 들 뻔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확 노했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죽일 놈이라고. 그리고 6절에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이 나단의 용기에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왕한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한마디로 죽일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9절까지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처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로 삼았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지요? 죄는 하말티하라 그랬어요. 이 관역을 빗나가다는 그 뜻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관역, 말씀이라는 길을 벗어난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좀 구절 비춰주세요. 너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지난주에 읽었듯이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 간음과 살인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실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모든 부하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 나단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저 미친놈을 당장에 잡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감을 치고 화를 내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느냐? 다윗은 나단의 이 말이 나단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지적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없이 하려고 그러고 감추려 하려고 그러고 나단을 죽인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성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물론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끈기도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절대로 비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뭐 감추지 않으면 나 다 완전 끝장이야 하는 그런 나의 추악한 죄들, 과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사람 앞에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두움, 그 모든 죄의 수치가 이 밝은 대로 드러날 때는 뼈가 쑤시는,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겠지요? 다윗은 자기의 그 심정을 시편 51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오네.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도말한다 하는 뜻은 완전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죄 완전히 좀 씻어서 없게 해달라고. 2절 3절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멘. 앞부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 뜻은 나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죄는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의 죄입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죄들은 전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통해서 그냥 죄와 자기 피해 입은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죄가 사울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요? 두 사람 다 죄를 짓고는 회개 안 했습니다. 지적받을 때까지. 그렇지요?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들이라고, 죄 지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둘 다 회개했어요. 둘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용서를 받고 그의 왕국은 영원히 길이 남는다고 이야기가 되고 사울 왕은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도 망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되 어떤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회개가,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가 한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눈으로 볼까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신경을 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으며 하나님 당신과의 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가 죄를 인정합니다마는 그가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신경 썼어요. 장로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개지만은 누구를 위한 회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발 내 체면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예요, 자기. 와, 내가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왕위를 유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서 나와 같이 가서 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고 시인은 하지만은 죄가 뿌리가 뽑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뿌리가 안 뽑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당분간은 같은 죄를 안 지을런지 몰라도 뿌리가 안 뽑아지니까
그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더 큰 죄들을 지어가는 겁니다. 점점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잘 알겠지요.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자기 왕국, 자기 목숨,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전쟁터에 가서 다 죽고 다 멸망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신뢰,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왕국 이런 것에는 전혀 다 없어져도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점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왕국 다 가져가도 되고 모든 체면 다 구겨져도 좋고 다 어떠한 고난, 고통을 당해도 좋지만 하나님, 당신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신만큼 거둬가지 말라고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무엇을 해도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그걸 나에게 회복 좀 시켜달라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자기 왕국이나 자기를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왕국도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또 혹시 이걸로 오는 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혹시 이 죄 때문에 내가 뭔가 또 병이 들거나 내 가족이 뭔가 해를 입거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재산이 뭐 날아가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재난이 하나도 닥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회개의 죄의 뿌리는 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윗부분만 뽑아지겠죠, 풀이. 그리고는 당분간은 같은 죄를 안 할지 몰라도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왔을 때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의 회개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회개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의 방향 전환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혼자 죄 짓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의 상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이
바른 회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떠한 벌을 받아도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마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시편 51편 16절 보겠어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 뜻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 소용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제사 번제를 기뻐받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인 겁니다. 깨어진 마음. 그걸 주님이 기뻐받으시. 그리고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내가 깨어지고 온전히 회개한 후에 그때에는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죄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중심적인 그런 회개를 해봐도 이 뿌리까지 뽑히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존 비비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 거예요. 그분의 책이 우리 필독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존 비비안 목사님이 어느 날 이 포르노에 중독이 됐어요. 목사인데 그분의 초기에 유럽에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호텔에서 저녁에 집회 마치고 와가지고 텔레비를 켜놓고 채널을 뚝뚝 돌리는데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그 호기심에 보다가 그만 그걸 계기로 해서 중독이 돼버렸어요. 와, 내가 목사인데 이 포르노 중독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끊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도 좀처럼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넘어가고 며칠 있다가 또 넘어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솔직히 털어놓고.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이 안수까지 기도하면서 이 포르노 중독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줬어요. 그런데 못 이긴 거예요. 또 이 포르노를 보게 되고 그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 이후에 9개월이나 계속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결심을 하고 4일간 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완전히 끊어졌는데, 물론 금식 기도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어떤 식의 회개였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얼마나 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 이래가지고 자격도 없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목사직도 다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이 포로 끊고 정말 바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기와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역과 나를 지키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가 찾아오고 다시 넘어가고. 그런데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뽑아서 목사시켜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너무나
힘든지.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 나오는데 며칠간을 울면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죄가 뿌리채 뽑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존비에베 목사님 좋아하고 진짜 존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죄의 뿌리가 뽑아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나, 그 입장에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내가 바른지, 이것으로 정말 회복이 되는 건지, 그것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의 회개는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죠. 다윗이 그날 죄를 지은 것은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그렇죠? 계획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여자 한 번 본 것 때문에 고마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참지 못해서 죄를 짓고 말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오는 다윗이 지불하는 대가는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 간에 이 간음과 살인이 끊어지지 않는 것, 얼마나 그 마음이 뼈가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끝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들이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아픈 고난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게시고 아주 심하게 울었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윗은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거라고, 징계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다윗이 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다윗이 울면서 그 성을 그냥 버리고 빠져나간 데는 물론 아들하고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이 모든 반란이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온 징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벌을 받을 걸 다 받으면서 자기가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나갔는지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참 다들 슬픔 속에서 잠겨서 올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이 시므이란 자는 사울 왕의 족속이 같은 그 일가친척. 그래서 그가 아마 사울이 계속 왕이었으면은 아마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그런 자리에 못 앉으니까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한 겁니다. 그때 다윗 주에는 병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하나인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 9절에 보니까 9절에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가라 하면은 당장 가서 탁 목을 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용사고,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도 있는데. 그러면 그 9절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걸 인정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극하는 것도, 집안에 풍지박산이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쫓겨나는 것,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서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다 저주 받을 거 받아야 된다. 내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그때 잠깐 실수 때문에 한 번 실수로 이 몇 년간을 지금 이렇게 큰 고난 고생을 하니까 원망이 일어나려면 일어나겠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고.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다 저주하게 내버려두고 다 받자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가 왕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므이는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의 그 모든 왕위를 빼앗고 피 흘리고 그런 걸 가지고 저주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받는 이 저주는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부당한 거예요. 합당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을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이 원통함, 오늘 내가 받는 이 부당한 이 대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과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참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 못 견뎌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지요. 사실은 막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어요. 딴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진짜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방법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당하지 않아도 될 걸 당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 견디면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고 축복해 주라 그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러죠.
그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갚아줄 때는 항상 30배, 60배, 100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질 좀 제발 죽이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러면 팍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야 돼. 당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때에 당할 때에 내가 잘 참고만 견디면은 말씀대로만 가면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하지만은 참 제가 이 개척 초기에 참 애매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주위 있는 목사님들한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듣고 핍박당하고 정말 부당한 취급당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공고하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심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그분들은 진짜 참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정말로 그냥 내 감정대로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꿋꿋하게 억울한 일 당하든 뭘 하든 정말 말씀대로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전부 나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그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잘 명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죄라도 마음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세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집 애 같으면 혼 안 내겠다는 거지요. 자녀이기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려고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를. 그 성경에 즐겨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잘 참으라는 겁니다. 왜?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훈련 잘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주님은 이것 때문에 징계를 계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